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역시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시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통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시인은 고향 땅 용정에 돌아왔음에도 일제 암흑기에 시대적 아픔을 떨쳐내지 못했지요. 여전히 시대적 아픔과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시인은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자아를 백골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고향에서조차 눈물로 치세웁니다. 쫓기는 자의 심정이 되어 살지요. 시인은 쫓기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 짖는 소리마저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여기서 지저 높은 개 짖는 소리는요, 민족 정기를 뜻합니다. 개마저 민족 정기를 내세우면서 어둠을 향해 짖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이.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에 항상 반전이 있듯이 시인은 이 암흑과 같은 암담한 현실에 저항하지요. 그리고 그는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암흑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백골 몰래, 고향집 방까지 쫓아온 백골 몰래 가자고 다짐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다짐합니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많이들은 이상향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었기에 이 또 다른 고향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해석합니다. 즉 윤동주 시인은 일제치하의 암흑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피할 수 없던 자각에 절망하며 눈물 짓고 쇠약해 갔지만 결국 이 암흑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돌파할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직면하고 돌파할 힘을 찾았음을 봅니다.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목합시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습니까? 시대를 덮는 암흑기가 도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웨슬리 듀엘이 쓴 세계를 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요,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세기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없이 소란했던 시기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사회적인 필요가 많았던 시기였다. 역시적에서 막 이런 주장들이 일어났고 이런 농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요, 요한 웨슬리의 부흥이 있지 않았다면 파랑생명과 같은 유혈 폭동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암흑기였다는 거지요. 기독교는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윤리 정도로 전락했어요. 윤리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고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성직자들은 주로만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영국 사람들 많이들이 음주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부흥사를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킨 일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비웃었고요. 정치인들 대부분이 불신자였습니다. 하원에 뭐 3-4명밖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하원들이 다 불신자였고요. 부도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치인들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악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은요, 결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명한 공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를 꼬시는 법을 가르칠 정도로 자랑스럽게 결혼을 우습게 여겼고요. 성직자들은 자기 교구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교구와 멀리 떨어진 산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교구민 돌보지 않아요.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당연히 예배는 줄어들었고요. 교회 건물은 황폐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만 갔습니다. 학교는요, 엘리트만 양성하는 곳이 되었고요. 소시민들은 놀랍도록 무지했습니다. 못 배우니까 무지했고요.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치안도 엉망이라 런던의 버밍엄에는요,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개방 감옥을 탈출하고 돌파하는 등 약탈을 일삼았고요.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런던 시내조차 대낮에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는 나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또 밀수가 성행했고요. 잔인한 스포츠 도박 있지 않습니까? 투견들, 싸워서 하는 것들. 그런 잔인한 스포츠 도박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또 감옥들은 죄수로 넘쳐났고요. 법의 집행은 무자비했답니다. 심지어 판사가 사형에 처하되 죽기 전에 성직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언도를 내린 건이 160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형 전에는 성직자에게 회개하게 하고 기도받게 하잖아요. 짧은 그 시간 주잖아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게 160건이 됐다고 합니다. 직접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형을 당한 이들의 제목이 뭐냐면요, 벚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것 사형, 소매치기범 사형, 40실링을 이웃집에서 훔친 것 사형. 다 사형이에요. 아주 작은 제목으로 사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정 기록을 보면요, 재판이 열린 한 해 중에 40명에서 50명의 사람이 교수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무자비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사회가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저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왜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미 생명, 영성을 상실하고요, 윤리 정도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라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가기 때문에 점점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죄악에서 멀어져가는 삶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오히려 자아는 강성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또 목사들은 많지만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이들은 드뭅니다.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 그대로 놉니다. 음주 가면 그대로 즐기며 삽니다. 또 식자층 중에서 식자층 배운 자들 식자층에서는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무례한 것으로, 무식한 것으로, 예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세계에서 기독교 철학자는요, 껴주지도 않아요.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유명 정치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너나 것 없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취해 법권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건, 뇌물을 받건, 공권력을 사유하건, 증거를 조작하건, 법카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막 1억 5천씩 쓰건, 별짓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불법을 저질수록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할수록 승승장구합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쓰는 말은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이나 카톡들을 보면 기함할 정도입니다. 또 점점 사람들은 결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들도 목회에 전념하지 않죠. 대신 세상의 권력을 탐합니다. 부를 탐합니다. 공격은 완전히 무너졌죠. 좋은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생님이랍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하건 떠들건 장난치건 무슨 일 하건 가만히 놔두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교육은 없어요. 의료 시스템 같은 사회적 근간인 시스템은요,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중증 환자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작년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민 가계 대출 총액은요 8개월 연속 증가해 갔고요. 무려 역대 최고치인 109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빚이, 가계 대출 빚이 1093조입니다. 또 마약 청정국에서 어느새 우리나라는 마약 허복이 되었습니다. 자, 직접 기자가요 실험했어요. 일반인이, 청소년이 몇 분 만에 마약을 살 수 있는가?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10분 걸립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마약을 직접 사는 것을 한번 실험해봤어요. 딱 10분 만에요 마약을 딱 살 수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뭔지도 모르시죠? 근데 그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애들이 알았어요. 아, 저렇게 마약 사는구나. 아, 이 부작용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요 원하기만 하면 10분 내에 애들도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점점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굳건히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등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매 주일마다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광화문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청원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건수만 150만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영국 성화가 많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영적 암흑기에 돌입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이 영적 암흑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대가 영적 암흑기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돌파할 힘과 방법을 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암흑기를 깨닫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오. 우리 같이 3장 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당시의 사사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악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는요 반드시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영국도 보십시오. 왜 영국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다시 요한 웨슬리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기 시작하니까 영적 암흑기가 거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역사하십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뿌리가 잘리거나 썩으면 식물이 죽듯이 말씀이 사라지거나 잘리면 인간사의 모든 것은 죽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 시대도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상이 뜨문뜨문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제사장, 레위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권리를 남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고 오면, 야, 나는 익은 고기, 물에 삶은 고기 싫어. 나는 그냥 구워 먹는 생고기가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물을 뜯어갖고 구워 먹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마구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은요, 단지 홈리와 비나스만의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레위 집안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기술됩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38절쯤 딱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레위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가 레위 집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요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위 집안 사람 엘가나라는 뜻이에요. 레위 집안은요 각 기업에 분포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기 때문에. 즉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인 엘가나라는 뜻입니다. 이론이 이상한 겁니다.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 엘가나마저도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은 이 사실을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내를 둘 두고 살아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였다는 거죠.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사라시의 특징 아닙니까? 이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홈리와 비나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만무하겠지요. 제사의 변질과 타락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강탈해서 구워 먹고 성전에서 수용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사 드려온 이들이 은혜 받고 제사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제사를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겠냐는 거예요. 못 드리죠. 안 드리죠. 당연히 제사의 필연적인 타락, 변질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의 변제가 타락이 오면 즉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하면요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삶의 타락과 변질입니다. 영국처럼 18세기 영국처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되면요 덩달아 여러분의 삶도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성도들이 변질되고 타락된 것은요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된 이유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권위를 상실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전해 듣고 아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뜯어졌음이더라. 아멘. 사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공적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
대제사장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아십시오.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교회에서의 목사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CEO 정도 여깁니다. 임명한 CEO, 월급 주는 CEO 정도 여기죠, 목사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훈과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하면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삐져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 있는 줄 알고 교회를 쫓아나가죠. 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라고 하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그저 잔소리나 그저 판단과 정죄나 그저 나를 욕하는 것이나 내게 화내는 것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십시오.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권위의 실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엘리는 스스로 무기력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두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할 때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첫 번째는 엘리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는 걸 듣게 하시고, 한 번은, 마지막은 사무엘 통해 듣게 하십니다. 3세판의 기회를 주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삶에 들어와서 아들의 악행 얘기하고 심판을 선언해도 이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진 엘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엘리의 무기력과 무감각의 절정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지요. 본문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아들의 죄악을 알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삶에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지요. 하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기회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집어쓰고 앉아서 회개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 전체가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짓가락에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체념. 이게 아버지로 살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아들이 죽는다는데, 집안이 망한다는데 체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가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암흑기의 특징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되면 주의 종들이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무기력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다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지 뭐 죄지른 성도들, 변화진 성도들 어떻겠어. 그냥 뭐 내가 할 것도 없다.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주의 종도 이러니 성도들이라 말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익히 하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고된 걸 알면서도 그저 한두 번 건면해보고 포기해버린 이들 여러 번 봤어요. 본인도 알아요. 저대로 두면 자식이 죽을 거, 심판당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해요. 무감각해요.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저 어찌 되겠자는 아니라는 생각,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가 영적 암흑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엘리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영적 암흑기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 암흑기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돌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암흑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성전의 촛대안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말만이 아닙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진리를 지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영적 암흑기에 돌입했지만,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까지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 완전히 꺼트리지 않으신 거예요. 등불은, 빛을, 이 칠흑한 어둠을 밝힐 빛을 아직 꺼트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직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놀랍게도 영적 암흑기에 처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에 이어 어린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린 사무엘이 영적 암흑기를 돌파하게 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암흑 시대를 돌파하여 광명한 하나님의 시대를 열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어린 한 사람,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이 시대의 암흑을 돌파할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살필 수 있어요. 첫째는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촛대 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는 일을 했기에 어린 사무엘은 아예 처소를 성전 안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요, 제사장도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곳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곳이죠. 항상 긴장을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예 거기가 자기 처소예요. 그래서 자고 먹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걸까요? 이를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이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인으로 사무엘을 키운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암흑시대를 돌파할 자로 준비시키셨어요. 두 번째로,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변질로부터 원천 봉쇄, 보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성전 안에 처소를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이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금방 욕 배우고 오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에도 욕 안 가르쳐요. 그런데 나갔다 놀다 오면 욕을 배우거든요. 원래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냥 바깥에 초소를 두고 왔다 갔다 했다면요, 그는 분명히 악한 홈리아 비나스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변질도 타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사무엘을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성소 안에 처소를 두게 하셨어요. 원천 봉쇄. 저는요, 마치 하나님께 사무엘을요, 손끈으로 이렇게 다 감싸셔서 고의 지키듯 보호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크게 쓰시려고요.
영적 암흑시대를 빛낼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그런 중요한 곳에 쓰는 나무는요, 옹이 없고 구부러진 나무를 씁니다. 쭉쭉 뻗은 나무를 씁니다. 적송이나 백송 쭉쭉 뻗은 나무를 씁니다. 구부러지고 옹이 먹은 나무는요, 기껏해야 창틀로밖에 못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 같은 일꾼은요, 옹이 먹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나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 감사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준비시켰음을 봅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엘리는요, 얼굴도 못 쳐다볼 만큼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너무나 높은 분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아니, 어른도 대제사장을 보면 그런데 아기가, 어린아이가 대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보겠습니까? 말이나 제대로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했어요. 끔찍한 심판입니다. 아들 죽고 다 죽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이거를요,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보통 가능 갖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도 못 전합니다. 두려워했어.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못 전해서 두려워했어요. 엘리가 회의하죠. 괜찮아, 말해. 여러분, 아무리 엘리가 괜찮아, 말해 해도요, 저 같으면요, 가감할 것 같습니다. 편집할 것 같습니다. 각색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쁜 말은요, 대부분 다 가감합니다. 편집합니다. 웬만하면 순화시킵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시험 들거든요. 얘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도한테 모기도 못 삼키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모기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못 삼켜갖고 시험 두고 맨날 원망한다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기도 못 삼킨 자라고 그러시네. 그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모기도 못 삼킨 자라고 말했다고 나한테. 이 지혜죠. 하나님 모기도 못 삼킨 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작은 것 갖고 마음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난 그냥 순진하게 딱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기도 못 삼킨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그냥 난리가 났죠. 항상 이렇게 순화시키거든요. 왜요?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대로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사무엘은요, 가감없이 그대로 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그를 준비시켰음을 봅니다. 바로 이런 어린 사무엘이 시대의 암흑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임을 봅니다. 우리는 암흑 시대를 돌파하려면 뭔가 대단하고 큰 프로젝트, 예전에 국풍 그런 것처럼 대성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대성에 하거나 그런 큰 프로젝트나 기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연합과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암흑을 돌파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어린 사무엘 한 명만을 준비시켰음을 봅니다. 그 준비된 한 명만으로도 시대의 암흑기를 돌파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예루살렘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에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성읍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의인 한 명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죄악을 돌파하고 깨끗하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영적 암흑기를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요, 준비된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요, 겨자씨처럼, 큰 나무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맷골에 들어가면요 조그만 누룩이 온 땅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본문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특히 실로에서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실로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성전으로 못했는데 비로소 성전이 성전으로 탑니다.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부흥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면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어둠을, 암흑기를 걷고 계신 겁니다. 밝은 빛으로. 영적 어둠이 왜 왔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져서 왔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이 밝아지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기에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7월 21일 저번 주일이죠. 우리에겐 아침 이슬, 상록수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연극계의 산신인 학전 대표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우리 시대의 저항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부르는 시대잖아요. 그는 비록 자신을 앞에 것을 세우는 뒤에 것이라고 낮췄고요. 학전에는 소극장과 극단을 유지하기 위해 전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산 비록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우리나라 민주화와 대중 문화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전 출신의 유명 연예인들, 문화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기 씨를 보면서 다시금 한 사람의 중요성과 준비된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그 후배 문화 예술인을 보면서 한국을 이끄는 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요,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에도 잘 나타납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만약 한 명이 진지하게 의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다면, 그 10명이 50명이 되고 그 5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촛불을 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촛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점화될 수 있다면, 10개의 촛불이 된다면, 깜깜한 밤 100개의 촛불이 빛난다면, 마침내 그 촛불이 1000개의 촛불로 빛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두운 도시는 그만큼 환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소스톰도. 예. 크리소스톰도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비출 1000개의 촛불이 필요한데, 그 촛불은 1000개의 촛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한 개의 촛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촛불을 들었을 때 그 촛불이 결국 1000개의 촛불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왜입니까? 우리는 규모의 논리에 속아서 규모가 커야, 양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규모가 커질 때까지, 양이 채워질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양이 부족하기에, 규모가 안 되기. 사단이 쾌재를 부를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런 의미에 저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큰 교회는요, 말도 안 되게 자꾸 연락할 때부터 마치 규모가 있는 교회처럼 이런저런 사역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그 대표적 사역이 단기 선교 아닙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도 하기 쉽지 않은 사역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단기 선교해 오고 있습니다. 규모의 논리에 위축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27명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몽골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만약 규모의 논리에 눌려서 규모가 될 때까지 미루고 있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요, 규모의 논리에 눌려갖고 한 번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아이, 우리 교회 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가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단기 성교회가 가서 어떻게 도와줘? 작은 교회들을 성교지를 어떻게 도와줘? 여러분 한 번 갈 때마다 3,500, 4,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성교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 성교 예산이요 3,500, 4,000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작은 교회들은 꿈도 못 꾸죠. 그렇기에 더 이상 규모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규모가 적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규모가 컸습니까? 적었습니다. 그러면도 그들은 소아시 유럽을 보고만 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이 규모의 논리에 속고 있어요. 목사는 규모를 키워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교인들을 속입니다. 실제는 자신의 욕망이 펼칠 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펼칠 뿐입니다. 성도들도 규모가 큰 교회에 다녀야지만 자신이 뭔가 된 줄 생각합니다. 이건요, 자신의 교회 선택에 대한 성의 없음과 기도 없음과 자신 없음을 큰 교회 규모로 메꾸려고 하는 욕망의 발로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 안 했거든요. 내 선택에 자신이 없거든요. 성의 없게 교회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할 방법으로 큰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 규모의 논리에 속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교인 300명만 되어도 교회가 못할 일이 없다. 더 이상 욕심일 뿐이다. 여러분, 교인 300만 되어도요, 교회로서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3만 명 교회가 할 일 있지요. 3만 명 교회 할 일은요, 300교회가 100개 연합하면 됩니다. 연합하기 싫으니까 3만 명 교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300명이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규모의 논리에 속아 교만과 안일에 빠지지도 말고 위축과 꼼짝 못함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가연 얘기지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주장도 규모의 논리에 속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의대정원 2,000명 늘리면 의료의 질이 개선될 거라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한국에 와서 한국 의료 서비스 받고 난 다음에 이민을 결정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약도 안 하고 병원에 바로 갈 수 있어? 일주일 전에 예약 안 했는데 의사를 만날 수 있어? 진료 받을 수 있어? 놀란 거예요. 엑스레이 지금 다 했는데 만 얼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가능해? 한 20만 원 돈도 내야 되는데 충격받아서 야, 한국에 이민 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민 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의료진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단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방 소도시의 병원장이 그래요. 억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전공의가 안 온대요. 지방 소도시로 농어촌을 안 가요. 전공의들이 억대 연봉을 준다고 해도.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 그들이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갈까요? 간다는 보장이 없죠. 아마 예상으로 피 터지게 대도시에서 경쟁할 것 같습니다. 더 피 터지게. 예. 즉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여 여러분, 의사 수가 늘면요, 뭐가 느는지 아세요? 여러분에 있는 건강보험료가 늡니다. 많이 늡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요, 국가건강보험으로 수가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을요 책임지고 의사들 먹여 살리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에 의사가 많아지면 개별적 의료 시스템 비용이 증가하고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보험료 나라가 책임져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사가 늘어나면 여러분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면 의료의 질이 개선되고 대도시에 몰린 의료 서비스를 농어촌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논리에 속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규모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비록 그 한 사람이 어린 사무엘처럼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 집중하여 그를 준비시키면 됩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 때 이야기한 얘기가 있었어요.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오신 분은. 이번에 영리아부 유선원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시킨 걸 보니까 2주 했고 이제 3주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전사님과 교사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또 체계적으로 열심히 교사들이 그 바쁜 어제 분담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근데 참가 인원은요, 개척 10시간 동안 역대 최소 인원이 참가했어요. 우린 보통 30명 정도 참가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유년부만. 근데 7명, 8명 참가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뭐지? 이런 경우는 코로나 때도 없었는데, 코로나 때도 이렇게는 참가 안 하는데 코로나 다 끝났는데 7명, 8명 참가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도 낙심됐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낙심하더라고요. 저도 좀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요, 가장 큰 사역이 뭐냐는 거였어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뭐니? 가장 큰 사역은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으로 하는 사역이다. 가장 큰 성교만 사역이다. 그게 내가 인정하는 가장 큰 사역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비록 적은 수의 아들이 오더라도 가장 큰 사랑으로 섬깁시다. 정성을 다해 정성스럽게 섬깁시다. 그게 가장 큰 사역입니다. 차로 오신 분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이 비록 작은 숫자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야, 가장 큰 성경학교를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도 가장 큰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그가 하나님이 쓰실 때로 준비시킵시다.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어둠을 돌파할 것이고요,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사무엘 같은 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정성스럽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정성스럽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저는 진지게 우리 시대가 짙은 영적 암흑기에 돌입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들을 말씀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언변, 재미있는 감동적인 설교도 넘쳐났지만 생명력 있는, 영혼을 살리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점점 듣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좀 듣다 보면 그냥 내가 딴 데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재미는 있어요. 언변은 뛰어나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거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언제부터가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설교 말씀 많이 듣는데 요 한두 달 사이에 들은 말씀이 제가 이 30년 동안 들은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2-3편씩 듣거든요. 설교 말씀. 30년 동안 들은 설교보다 요즘 근래 들은 설교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한국 교회에 짙게 어둠이 들여졌구나. 영적 암흑기가 왔구나. 들을 말씀이 없으니까. 살릴 말씀이 없으니까. 이미 말한 대로 살아있는 말씀의 실종은 곧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라지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 깔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짙은 암흑이 깔려요.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암흑이 깔리고요. 그리고 사회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회가 암흑이 깔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 암흑기는요, 말씀이 실종부터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몇 달 전, 한 2달 전, 놀랍게도 어느 순간
제게도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말씀이 샘솟듯 쏟아났었는데 이상이 흔히 보였는데 어느덧 말씀이 제게도 졸졸졸 흐르더라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에게만 갔던 암흑이 제게도 찾았으면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하루에 2-3편씩 들은 겁니다. 계속. 여러분, 남이 이야기니만 하던 영적 암흑이 내게도 우리 큰 교도 온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영적 문제이겠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 문제예요. 제 영혼에 영적 암흑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살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조는 거지요. 하나님이 제게 깨달았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 회의 때 막 머리를 쥐었다면서 회개하는 것들이래요.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갖고 말씀이 죽었네요. 내가 너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리 기도 못했을까요? 막 내가 우리 목회자 앞에서 부교육자 앞에서 내가 한탄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내 느끼거든요. 목회자가 영적 암흑기가 보니까 말씀이 졸졸졸 흐르고 콸콸 쏟아내야 되는데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으니 영적 암흑기에 있으니 그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겠는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겠는가? 천국 가겠는가? 하나님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그거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회개가 되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아가 무너지고 듣다 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내 안에 물이 고이듯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충전되듯이 이렇게 충전되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는 말씀이 이렇게 차오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영적 암흑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구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다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또 연이어 묻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나와 큰 교회의 영적 암흑을 돌파하기에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길 사람 누구냐면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할 대상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어린 사무엘처럼 시대의 암흑을 돌파하려 준비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나를 주의 전에 처소를 삼았던 어린 사무엘처럼 항상 주의 전을 삼하여 주의 전에 거하며 주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한 이가 되도록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나신으로 구별되어 그 시대의 악함에서 떠난 어린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악함과 구별된 거룩한 나신이 되도록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상 엘리 앞에서조차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히 전했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가 되도록 섬기고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섬겨라. 어린 사무엘처럼 되도록 내가 그렇게 정석 나를 섬기고 사랑해서 어린 사무엘처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요 비로소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섬길 어린 사무엘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양육하셨듯이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깁시다. 도와요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의 어린 사무엘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합시다. 분명 이런 적지만 정성스러운 섬김과 사랑이 이 암흑이 깔린 이 시대를 돌파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촛불이 되었어요. 하나의 촛불이 들려지지만 그 촛불이 1000개 촛불이 되고 10,000개 촛불이 되고 1,000,000개 촛불이 돼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암흑기입니다. 내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이 나라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내가 어린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사무엘로 나를 정성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어린 사무엘들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등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촛불이 1000개, 10,000개, 1,000,000개로 하나님 확대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